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호주 출신의 임종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임종에 있는 한 1000여 명의 환우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The Top 5 Regret of the Dying,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 5가지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했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일을 한 것을 후회했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네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다섯 번째는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 했던 말도 대단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인상적이게 했던 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발명품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라고 하는 분은 The Meaning of Persons 이렇게 된 책에서 자기는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오히려 나 자신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므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후회 없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후회 없이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포도주를 그냥 뒤집어 엎어서 쏟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따라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따르면 어떻게 돼? 좀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 삶이 이제 거의 끝나갔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표현에서부터 유래된 거냐면 그 배가 항구에 정박돼 있잖아요. 근데 배가 항구에 정박돼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를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묶어놓은 줄을 풀러요. 이 표현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항구에 묶여있던 이 줄을 풀고 새로운 보야지, 새로운 여정. 뭐예요? 천국을 향해 떠나갈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볼 구절이 이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배가 떠날 때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 뭘까?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걸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일까? 먼저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면류관. 이게 세상 바깥에서는 이게 듣기 어려운 표현인데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되게 많아요. 아니 면류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관, 뭐 크라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이것도 하나의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야고보 사도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면류관. 뭐 관을 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관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이 정수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죠. 의의 면류관이 뭐냐? 앞에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면 뭡니까? righteousness,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의 면류관은 어떤 느낌이? 저 사람이 뭔가 정의로운 일을 행했구나. 의인에게 주는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상을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막 대단히 정의로워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너는 의인이다라고 주시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표시라는 것이죠. 참 공교로운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 한자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의라고 하는 이 한자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 의라는 한자어 위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양자가 붙어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자. 이건 아시죠? 외국에 오래 사셨어도 이 단어는 아실 것 같은데 위에는 양이라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아자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위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밑에 나는 정말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라는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어린 양이 나를 덮고 있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단어조차도 인간의 노력과 실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7절 같은 데를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막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건 뭐 경주를 해서 내가 1등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정해진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하기도 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전에 처음부터 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미리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고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후회스러움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직업을 갖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막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지나가요. 안타깝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회스럽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참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인생은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후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돌아보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올 길을 그냥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겠죠. 좌절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나 같은 사람이더라도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의에 면류관은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누구에게나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아무나 자동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합당한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진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했다.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지요. 세리가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세리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짜냈던,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일까?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단 말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도대체 세리는 어떻게 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일까요? 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존재를 바라봐야 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저 사람보단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저 사람보다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칭찬하셨던 이유는요, 세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세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땀을 착취하고 돈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리는 너무 가슴 아프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리는 정말 가슴 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퍽퍽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의의 면류관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의 면류관은 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의 3대 모토, 표 같은 게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는 뜻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 폰테스라는 게 파운틴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의 실체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기 시작하니까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연약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절절하게 깨달았던 종교개혁자들은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모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최종 목적을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결과로 의의 멸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루터가 했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완성된 의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은혜로 덮여지는 그 순간 루터의 표현을 보면 천국의 문이 내게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 경주를 저마다 힘차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실패가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했어요.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배신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2차 감옥에 들어갔을 상황인데 원래는 옆에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이 대동해서 같이 법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좌절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바라기는 주님 앞에 주님 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 주님 앞에 서실 때 저 후회 없이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고백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는데요,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이미 준비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꺼내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니,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